되게 좋아졌습니다. 네. 음향도 좋아졌고요. 영상도 좋아졌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신앙적으로 많이 성숙된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는 삼남성교회와 함께 예배 드리는 성도와 성도에게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헌신 예배하면은 우리 한번 해보자, 우리 한번 결단 한번 해보자 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힘입어서 그래, 올 한 해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헌신을 한번 담당해야지 라고 다짐하고 그 말씀 가운데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할까라고 많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한번 해보자 보다 우리 은혜와 평강이 삼남성교회에 가득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와서 보니까 중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장로님만 세 분이 계시고 우리 안주 집사님도 계시고 삼남성교회가 빠져버리면 흔들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이분들이 은혜와 평강을 받아야지 우리 연산제일교회가 은혜와 평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남성교회와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래간만이죠. 우리 1여전도의 분들은 그래도 짧은 3년, 4년 전에 그래도 봤습니다. 우리 저분들이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감도 드셨고 교회 앞에서 사진도 찍으셨습니다. 감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그 감나무에 열매가 맺혀진 날이 18년도만 열매가 맺혀졌습니다. 저는 농사가 그렇게 힘든지 몰랐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감도 열릴 것 같고 무럭무럭 자랄 것 같은데 그 뒤로부터는 감을 한 번도 못 땄습니다. 농약을 줘야 되는데 농약을 안 주면은 감이 다 떨어진다는 거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번 농약을 줘서 감 수확을 한번 해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모습은 이렇습니다. 우리 PPT 화면에 보이는지 잘 모르겠지만요. 자그만하게 교회는 조금 큽니다. 그 교회가 조금 나이도 많습니다. 1910년도에 교회가 창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10년이면 3.1운동 전에 교회가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경주 지역에서 10번째 안에 들어가는 그 역사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되느냐, 문을 계속적으로 열어야 되느냐, 그래도 역사적인 교회인데, 그래도 112년이 지나는 교회인데, 우리 그래도 좀 보존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경주 지역에서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아까 이제 지도를 봤으면 경주시청에서 교회까지 직선거리로 약 한 12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12km 정도 떨어져 있다. 그렇게 크지 않는 지역이 경주 아닙니까? 끝에서 끝까지 가더라도 40분이면 끝에서 끝까지 갑니다. 이 작은 소도시에서 그래도 이 오야교회가 경주 시내에 있지를 아니하고 면 단위에 있는 시골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골에 주택가가 많이 없습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돌아가시면 자녀들이 그 집을 팝니다. 어디다 파느냐? 공장에 팝니다. 그래서 공장이 이제 하나 둘씩 들어옵니다. 지금도 이제 공장 짓는다고 땅을 다지는 그런 지역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은 작년에 찍은 사진인데요. 조금 숫자가 풍부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있을 때는 아마 이 뒤에 화면이 흐려가지고 잘 못 알아봤을 건데 지금 아마 뚜렷하게 보일 것 같은데요. 화면 보시면 조금 숫자가 많습니다. 왜 많으냐? 우리끼리 찍으니까 사진이 너무나 초라하게 보여서 이날만큼은 좀 자녀들이 내려와서 사진 같이 찍자 이랬더니 우리 자녀들의 가정이 4가정 내려와가지고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보시면 저 사람은 젊은데 저희 교회는 아니고 자녀입니다.
저 사람 또 젊은데 저희 교회는 아니고 자녀입니다. 저 사람은 할머니인데 저희 교회입니다. 네. 할머니들은 저희 교회고 할아버지들은 저희 교회고 젊은 사람들은 저희 교회 아닙니다. 저기 보니까 학생 같은 경우도 있는데 저희 집 자녀들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총 인원이 이제 23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족만 이제 5명이죠. 물론 한 명은 이제 대학생이죠. 네. 거진 다 이제 또래가 이제 대학 2학년으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대학으로 해서 서울에 가서 혼자서 이제 자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가 이제 고3으로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요. 막내가 박경호 집사님이 1학년 담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6년 지나고 했는데 1학년 때 담임이었는데 네, 지금 이제 중학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가지고 사춘기를 조금 겪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교회 오면서 너가 한번 PPT 한번 해라 라고 부탁을 했는데 왜 나에게만 PPT를 시킵니까? 왜 저에게 교회를 시킵니까? 둘째 형도 있는데 좀 둘째 형한테 좀 시키십시오. 투덜투덜 거리는 거 그래도 달래가지고 PPT를 시키고 부탁하고 이제 왔습니다. PPT 시키고 난 다음에 부탁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흔히 말하면 관리집사 역할. 불 다 꺼야 되고 정리해야 되고 네, 그 온풍기 같은 거 소등 다 해야 되고 문단속까지 하는 거. 네. 그것까지 이제 부탁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네. 어제 저희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 연령으로 보면은 82세입니다. 그만큼 이제 90세 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거진 다 이제 올라갔습니다. 전도를 왜 안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상처입니다. 네. 나가서 전해도 네, 잘 안 옵니다. 네. 우리 여기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증거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주변에 젊은 분들이 많이 없다라는 거가 네, 안타깝기도 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에서 그래도 18년도에 우리 이 교회가 파송을 해줘서 제가 그곳에서 지금 5년, 우리 6년 하나님의 귀한 사역으로 감당하고 있으며 기도로 여러분들이 도와주신 그 은혜가 가득하여서 평강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유교 문화에 조금 깊이 빠져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유교 문화, 한마디로 말하면 꾸밈의 문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말과 현실의 차이를 나타내는 거죠. 시험을 잘 친 학생에게 너 시험 잘 봤냐라고 물어보면 망쳤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식 잔뜩 차려놓고 별로 차린 거 없으니 맛있게 드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면은 상다리 부러지도록 차렸는데 별로 차린 거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당 입구에 서서 들어오는 성도님들께 묻습니다. 본인은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모두 하나같이 저는 믿음이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조금 더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라고 말꼬리를 흐립니다. 어쩌면 그 대답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당연하다라고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당신은 믿음이 좋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 예, 저는 믿음이 아주 좋습니다. 말씀 안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다라면 옆에서 듣는 사람, 저 사람 조금 교만한데 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바울은 내가 믿음이 좋다, 나를 본받으라고 그 편지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에게 권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믿음이 강하다. 그리고 우리 믿음이 강한 우리라고 이런 표현을 종종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 믿음이 강한 나, 조금은 어색하게 들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울이 왜 이런 표현을 사용했을까? 바울이 정말 모든 면에서 강했을까? 그에게는 약점이라고는 없었을까? 그렇지 않죠. 바울에게도 여러 면으로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 바울, 입지가 불안정했지 않습니까? 비록 사방으로 다니며 주님의 복음으로 충성된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만은 교회를 많이 세웠지만은 아직도 이 바울을 향해서 잘못된 시선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저 사람은 핍박자인데, 저 사람 예전에 나를 잡아가려고 오던 사람인데, 저 사람 우리 친척 잡아서 옥에 가둔 사람인데 라는 것을 상고했을 때 여전히 바울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방하는 자들을, 그리고 그가 전한 복음, 그 핍박자이기 때문에, 그가 복음을 방해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변질하고 평가절하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핍박자였다라는 이 사실이 바울에게는 평생의 족쇄로 남아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또 바울이 경제적으로 강자였는가? 바울이 경제적으로 약자였지 않습니까? 당시의 사역자들의 생활을 책임지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지금에야 목사님들을 교회가 담당을 해서 책임져 주시지만 당시에는 그런 일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도 스스로 우리 돈 문제를 해결해야만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처럼 일부 교인들이 조금은 후원을 해주지만은 늘 그 재정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천막을 만드는 일을 통해서 자신의 재정 부족을 메꾸기 위해서 앞장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육체적으로 강했을까요? 바울은 육체적으로도 약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에 보시면 육체의 가시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육체의 가시가 뭘까? 우리 학자들은 간질이었을 것이다, 아니면 눈병이었을 것이다, 여러 말들이 많았지만은 어찌되었든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육체적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 가지 약점이 있었지만은 바울은 절망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저는 약합니다.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저는 부족합니다. 저에게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제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가 그렇게 말하지 않은 강함의 비밀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은 나는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나는 강하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분이다. 그러기에 나는 강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이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결국 바울 실제로는 약했지만은 예수님 안에서 얼마든지 강해질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강하다, 나를 본받으라 말할 수 있는 성숙한 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바울의 고백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약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우리가 자랑할 만한 지식 또한 없지를 않겠습니까? 모두가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만은 강해야 되지를 않겠습니까? 나의 믿음은 강합니다. 내 믿음은 누구도 쓰러뜨릴 수 없는 강한 반석 위에 서 있습니다. 고백하고 나아가야 되지를 않겠습니까? 그 능력 하나만 있으면 세상에서 우리를 쓸어 넘어뜨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약하지만은 주님은 강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거룩한 자존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비록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다. 어려울 때 도우시는
날마다 가까이 가겠네. 이런 고백 말입니다. 이런 찬양이 은혜 말입니다. 나는 참 약하지만은, 나는 참 보잘것없지만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은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자존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은혜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어느 미국에서 이런 조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결과가 이렇습니다. 교회 등록은 했지만 예배 출석하지 않는 사람이 20%, 한 주간 동안은 전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25%, 한 주간 동안 성경 읽지 않는 사람이 35%, 헌금 생활을 일정하지 아니한 사람이 40%, 기독교 서적을 읽지 않는 사람이 60%, 교회에서 아무것도 봉사하지 않는 사람이 75%, 한 번도 전도해보지 않는 사람이 85%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100%가 있었다랍니다. 뭐냐? 천국 가고 싶은 사람 100%랍니다. 예. 미국 조사지만은 우리와는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다 천국 가고 싶죠. 다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렇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우리 한국 교회를 들여다보면 생각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요즘 돈을 내지 않고 도망가는, 식당에서 도망가는 사람들을 먹튀라고 하지 않습니까? 먹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도망갔더라. 언젠가는 잡힐 뿐인데 도망갔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식당에 가서 돈 내지 않고 그냥 먹튀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다. 정당한 돈을 내고 우리 그 음식을 먹는 것이 우리 기본적인 우리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밥 한 끼라도 우리 돈을 내고 먹지 않는 사람이 없을 만큼 우리는 남의 신세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로 가지고 오면 조금 달라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전혀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성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뭐 요구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께 받고 싶습니다. 받기는 받는데 하나님께 주고도 싶지 않습니다. 라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거죠. 왜 이럴까? 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안 하면서 미안해하지 않을까? 아마 이것이 은혜라는 단어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 익숙한 단어가 은혜 아닙니까? 은혜. 제가 우리 이 교회 있을 때도 은혜 참 많이 찬양했었는데 학생의 이름 가운데 은혜라는 이름이 있었는데요. 우리 황은혜라고 있었습니다. 지금 계속 잘 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있었습니다. 은혜. 이 은혜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공짜라는 단어와 어쩌면 결부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려 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는 미안한 감정이 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은혜를 그 구약 성경에서는 헨이라고 합니다. 헨을 우리 은혜로 번역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헨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호의를 뜻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헤세드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카리스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이 카리스가 누가복음과 바울 서신에 집중되어 있는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 은혜, 우리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가 은혜로 진짜 충만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참 많이 말했고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갔던 인물, 우리 바울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우리 3남성교회 질문해보면 우리 지금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한 여자의 남편으로 만족하십니까? 이거는 예라고 해야 되겠죠?
아니요 했으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속으로만 대답하십시오. 자녀들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자녀들이 저렇게 살고 있다라는 것에 만족을 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내 직장에 만족하십니까? 지금 내 경제 형편에 만족을 하십니까? 지금 내 인간관계에 만족을 하십니까? 총체적 나의 인생에 만족을 하십니까? 우리 대답을 하기 전에 우리 사도 바울의 생을 한번 짚어봅시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그 힌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내가 나에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내가 나 된 것이라는 표현,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당시 바울의 생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당시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있을 때 대략 주후로 55년에서 56년 사이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무렵 자신의 생애에 대해서 만족했다, 감사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의 생애에 불만이 있었다면 자신의 생애를 가리켜서 나의 나 된 것이 은혜다라고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한다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저는 우리도 이 사도 바울처럼 이런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3년 3월 12일 현재 나 아무개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치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고 경제가 어렵고 사회도 혼란스러워 기회만 주어진다라면 이 땅을 떠나고 싶다라는 백성들이 많은 이때 이 힘든 부산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가 그래도 부산 안에서 잘 사는 동네라고 얘기는 못하는 이 연산동에 살고 있는 우리가 그래도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우리가 그래도 나의 삶은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몸이 아픕니다. 사업도 힘듭니다. 자녀들이 내 생각대로 잘 되지를 않지만은 별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현재의 삶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백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그게 진짜 은혜입니까? 라고 의문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언뜻 보면 몸이 아픈 것, 사업이 망하는 것, 힘든 것, 고통 가운데 있는 것 은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은혜라고 부를 만하면은 한 평에 억대를 웃도는 노른자 땅을 내가 취득을 하든지 수백 평 집을 짓고서 그 집에서 살아가든지 통장 현찰에 수십억이 들어있든지 아니면 자녀들이 얘기를 안 해도 너무나 잘 되어서 떵떵거리고 잘 살 만큼 잘 되고 있든지 사업도 그냥 내버려 두어도 점점점 번성할 때 날마다 인생을 즐기며 살 때 그때가 은혜라고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무렵에 이 사울의 형편은 어땠을까요? 저택에서 수십 명의 노예를 부리며 산의 진미 속에 이 사울이 살았을까요? 날마다 로마식 여행을 즐기면서 귀족들과 회랑에서 산책을 하면서 지냈을까요? 그렇게 생활했다라면 바울이 되지 아니하고 사울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바울로서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지 않겠습니까? 그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죠. 그는 가난한 순의 전도자였습니다. 주머니에 돈이 떨어질 날이 많았습니다. 손수 천막을 만들어 근근히 살아갔던 인물이었습니다. 아내도 자녀도 없었습니다.
그는 당시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치면서 사람들에게 부딪히며 살았습니다. 마음고생도 심했습니다. 아직까지 자신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 복음이 가짜다라고 말하는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로부터 전해지는 소식이 그를 낙심하게 했습니다. 바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이들 또한 많았지만은 바울 자신은 기댈 곳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자신도 많은 상처를 안고 있었지만 아픈 기색 없이 다른 이들을 치료해 주어야만 되었습니다. 그는 마치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상처 입은 치료자였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언젠가는 에베소를 떠나 다른 곳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나아가야 되는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노력한다고 해서 이 바울의 노후가 보장이 되는 것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그는 힘든 상황에 놓여 있지만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말하면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은혜처럼 보이지 아니하는 이 상황을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바울 사도의 생애에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궤적을 추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인생의 어느 시점부터 은혜를 받은 것일까? 한마디로 태어날 때부터였습니다. 우선 바울의 생애를 세상적으로 볼 때 은혜입니다. 좋은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할 만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순수 혈통이 바울이었습니다. 게다가 길리기아 주의 수도인 다소라는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소는 번창한 항구 도시입니다. 물품과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었습니다. 또 지중해 지역에서 가장 대학이 많은 곳이 다소였습니다. 이 다소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스승인 아데노도로스를 배출한 곳이기도 합니다. 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으뜸이 되는 도시가 다소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소에 사는 사람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소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제일 도시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자부심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다소에서 발행하는 주화가 그 동전에 보면 이런 글이 적혀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소는 가장 아름다운 도시다. 다소는 제일 좋은 도시다라고 말입니다. 이 바울도 자신이 다소라는 출신 자랑스럽게 여겼는데 사도행전 21장 39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소읍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도시, 거대한 도시에서 내가 태어난 사람이다. 이래봬도 나는 도시민이다라는 겁니다. 또 그는 자신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표현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은 6,000명 정도 되었다라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 6,000명 정도 되는 인물 가운데 속해진 인물이 바울이었다라는 거죠. 이 바울, 그 속에 당당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바울이 바리새인뿐이었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랍비 중에 랍비였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랍비가 되려면 몇 가지 그 조건이 충족되어야지 랍비가 될 수 있습니다. 기록된 율법과 구전 전승에 통달되어야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 박사가 되어야지 랍비가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학자는 그리고 나이가 있습니다. 40세 이상이 되어야 랍비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학자는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 항목을 만족하게 하지 못했는데도 랍비가 된 것은 타의 추종을 허락할 만큼 실력이 매우 뛰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바울이 랍비가 된 나이가 40세가 안 되었다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또 그가 예루살렘 유대 사회에서 상당한 지위에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0절에 보시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호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들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그는 대제사장에게서 권한을 위임받을 만큼 특별한 인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그 일에 투표할 수 있는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엘리트였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그런 교육, 그런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 어쩌면 그가 가말리엘 문화 가운데 한 명이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가말리엘, 우리 힐렐의 제자였습니다. 이 힐렐은 우리 유대 양대 산맥을 이루는 두 줄기가 있습니다. 학문의 줄기. 힐레와 산미아라는 두 줄기가 있는데 이 힐렐의 양대 줄기 가운데 한 줄기를 잡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가말리엘이었고 그 제자가 바울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뿐입니까?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제국에 탁월한 공로가 있는 군인이나 지역 주민들에게 이 시민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 시민권을 사기도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로마 시민권, 재판받지 아니할 권리, 투옥되지 아니할 권리, 재판을 받더라도 로마 황제 앞에서 받을 수 있는 그 권리가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보시면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고 당부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책, 가죽 종이에 쓴 책, 아마 이것이 바로 로마 시민임을 증명하는 증명서가 아닌가라고 해석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바울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바울이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요? 선생님, 우리 유대에서 선생님만큼이나 대단한 분도 드물 겁니다. 좋은 혈통에다가 로마 시민권에다가 게다가 다소라는 지역에서 많은 학문을 배우셨고 또한 예루살렘에서는 가말리엘 문화 제자가 되셨고 그리고 아직 40대도 되지 아니했는데 랍비까지 되셨으니 너무나 대단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에 바울이 뭐라 대답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죠. 좋은 가정에서 태어난 것, 좋은 교육을 받은 것, 젊은 나이에 랍비가 된 것, 대제사장에게 인정받아서 좋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 다 은혜입니다.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 크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늘 고민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솔직히 말하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의 대답이 아닐까라는 겁니다. 뭐가 다릅니까? 대개 아드님이 이번에 고시에 합격했다면서요. 아드님이 정말 똑똑한가 봅니다. 따님이 좋은 가정에 시집 갔다면서요. 부럽네요. 이번에 사업에서 대박 났다죠. 어떻게 그렇게 술술 풀립니까? 우리 이런 대답에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전부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는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100%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데 익숙한데 왜 전부는 아니다라고 얘기할까요? 그 이유는 은혜를 보는 우리 눈이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젊었을 때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출생, 교육, 이 모든 것들이 은혜다라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자 은혜로 여겼던 그런 것들이 은혜가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은혜로 여겼던 것들 중 상당 부분
버려야 되는 쓰레기에 불과한 것을 자신이 어리석어서 은혜로 착각했을 뿐임을 알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그 시점이 언제였을까요? 그 시점은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난 그때부터입니다. 그 이전에는 잘 사는 것, 잘 배운 것, 으뜸된 것, 권위가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게 된 만난 이후에 은혜인 줄 알았던 것이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에게 장애가 될 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자랑했던 것, 율법에 정통하다고 자랑했던 것, 대제사장에게 신임을 받았던 것,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일들, 모든 것이 은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수치였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 배설물로 버리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인 줄 알았던 것이 버려야 할 쓰레기임을 깨닫게 된 바울의 경우를 보면서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내 입을 통해서 은혜입니다라고 고백되는 것들 중 가운데 버려야 되는 가짜들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가짜 은혜에 속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은혜의 삶이 온전해지려면 이 가짜 은혜를 버리고 진정한 은혜로 옮겨가야 되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하나님께 가짜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가짜 은혜와 진정한 은혜를 나누는 것은 무엇일까? 진정한 은혜는 무엇일까? 그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는 그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저 천국을 붙들고 나가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에서는 맛볼 수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사라지는 것이 아닌 언제 어디서나 맛볼 수 있는 참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은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계로부터 만족이 아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부터 만족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자녀,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최고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더는 가짜 은혜에 속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진정한 은혜 가운데 바울은 살았습니다. 그 후 바울은 날마다 은혜로 승리했습니다. 달라진 바울을 보면서 옛날 친구들은 그를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다시 돌아오라고. 왜 그렇게 사냐고. 왜 바보같이 사냐고. 왜 거지같이 사냐고. 왜 멍청하게 사냐고. 돌아오라. 와서 떵떵거리며 살자라고 유혹을 합니다. 심지어는 너 돌아오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너를 죽이겠다라고 협박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붙들어 주기에 그 모든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유혹도, 조롱도, 핍박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감옥 안에서나 밖에서나 찬양할 수 있도록 기쁨을 채워주십니다. 과거의 삶이 성공가도를 달리는 화려한 삶이기는 하였지만 생명이 없이는 죽음의 인생임을 알기에 그 과거 옛 친구들의 조롱과 비판 조금도 두렵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예수님 안에 참 생명의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았고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사모했다라는 말입니다. 날마다 은혜로 살았고 날마다 은혜로 행복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었습니다. 밥은 먹지 못해도 은혜는 날마다 먹어야 되었습니다. 평생 은혜를 사모하는 인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수적임을 알기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고린도 교회가 어떤 도시일까? 지중해 지역에서 가장 타락한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에 소위 말하는 창녀들이 1000명 넘게 거주하는 지역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 사람들을 타락시켰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면 당시에는 타락할 만큼 타락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교인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을 때는 그런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을 보시면 불의의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믿음을 받지 말라.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었다, 새로워졌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타락한 도시 고린도에서 다시 타락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지켜서 성결하고 거룩하게 나아가야 되는 그 비결, 바로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오기 전에 찬양을 하나 배웠습니다. 이 찬양을 가서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사모와 같이 많이 의논을 했는데 사모가 절대로 하지 말합니다. 음정도 다 틀리면서 뭘 하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야 나는 사목타복까지 올라간다 했습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 도레미파솔라시도 다 똑같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은혜라 지금까지 주의 은혜라 지금 이 순간도 은혜라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선으로 바꾸시니 십자가의 은혜라. 부르면서도 틀렸습니다. 아마 뒤에서 그러기 하지 말라고 하지 말했잖아. 아마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습니다. 저도 이 시간 우리 삼남성교회와 우리 여러분들께 기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남성교회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비록 없지만은 비록 남들과 비교해서 조금은 부족하지만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만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도 비록 연약하지만은 이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믿음 안에 강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전체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 은혜로 날마다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 저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여 행복의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여 주님 말씀 위에 당당히 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